영국 웨일즈 출신으로 백작입니다. 백작 가문인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죠. 최고의 천재라고도 말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그는 수학자며 논리학자고 철학자요 역사가요 사회 비평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버트런 윌리엄 러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1922년도에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Why I'm not a Christian? 내가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 책에 보면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대학교 때 보면서 많이 공감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배가 고프신 거죠. 그래서 무화과 열매들이 그들은 주식 중에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서 그것서 배를 줄이기도 하고 줄인 배를 채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열매를 많이 있는 것처럼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어서 주님이 그곳을 가셨어요. 그랬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순간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것이 다 메말라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들만 보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우리가 믿고 구하면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약간 분위기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질문하는데 믿고 구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받는 사건인데 지금 기도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에 모든 게 살리는 일이에요. 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심는데 여기에서는 한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을 버트런 러셀이 보고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당신이 배고프셨는데 그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무화과 철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철도 아닌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열매 없다고 주님이 저주하시고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으실 그 하나님이라면 자신은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도 그 이야기가 상당히 공감이 가서 믿지 않으려고도 해봤어요. 그 말이 맞다. 진짜 그러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 다른 데는 다 살리시는 역사를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기적이 있나. 그런데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행위에 대해서는 연약한 인간들이 왈가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적 행위에 대해서는 인간의 옳고 그름의 평가를 받으실 것이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적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철학과 우리 이성과 과학과 합리적 접근을 하면 성경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찾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본문이 어마어마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모든 성경들의 내용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들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것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깨달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게 서로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문이 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이것을 여기서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여기 18절에서 여기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19절까지가 샌드위치의 윗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절과 22절이 샌드위치 마지막 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페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고기가 뭐냐면 성전의 청결의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의 사건을 고기로 하고 그 번들을 양쪽에 붙이는 거예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이게 어디가 나옵니까, 목사님?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무화과 저주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전 정결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무화과 저주나무 사건을 해설해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샌드위치의 중요한 것은 뭐지요? 번이에요, 페리예요? 페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버거킹 있잖아요. 점심때 되면 거기 가서 참 뭘 좋아하냐면 와퍼를 좋아해요. 그런데 와퍼에 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와퍼 주니어라고 하면 뭐예요? 번이 작은 것을 말하나요? 페리가 작은 것을 말하나요? 페리가 작은 것을 와퍼 주니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와퍼가 2개 붙어 있어요. 더블 와퍼라고 그래요. 여러분, 페리가 2개 붙어 있으면 이 고기 있잖아요. 이걸 페리라고. 고기 아시죠? 그 뭐라고 해요? 이 밑을 갈아가지고 한 걸, 그걸 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2개 붙어 있으면 더블 와퍼라고 그래요. 그게 3개 붙어 있으면 무슨 와퍼라고 그럴까요? 트리플 와퍼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페리를 싸고 있는 것이 뭐예요? 번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에 있는 고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그렇게 구조되어서 우리에게 쇼업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페리에 해당하는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전 정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설교 여러분도 다 이해 못하실 거예요. 도대체 지금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하냐. 좀 쉽게 예수 믿으면 복 받네요. 예수 믿으면 뭐 성공, 그런 얘기 좀 하지. 뭐 그렇게 그냥 쩍쩍쩍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지금 아마 이 머리가 복잡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잘 이해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몸부림을 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일 때는 그것을 보려고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이 본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했던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다시 돌아가야 되죠. 자꾸도 세면 안 돼요. 옆으로 세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페리의 사건이 뭐라고요? 성전 정결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세워가는 이 성전 제도는 결국은 너희들이 허물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워나가는 의식적인 종교의 형태는 있지만 그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죄사함과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너희들이 거부했다. 성전을 헐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새 성전을 내가 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포는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고소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포는 캐리그마라 그래요. 이것은 무조건 아멘 하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선포는 타협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야 되겠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사람의 보이기를 원하고 모습은 있지만 예배 형태는 있지만 너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성전, 타락한 성전은 헐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몰아내고 완전히 인본주의, 상업주의, 여러분 세속주의에 가득 찬 이스라엘의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성전, 소위 말하면 청결의 사건이에요. 그 성전은 너희들이 헐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못 박아 죽일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 더러운 성전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죽음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대속에 이 모든 대속에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자신이 사실은 너희들에 의해서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세우리다. 부활함으로 새로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거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럼즉 너희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깨달아야 돼. 이것을 육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깨달아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시작. 예, 당신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당신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패했다고 썩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부패하고 내가 썩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비난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비난하고 우리의 교회를 비난하기 전에 내 자신 성전된 내 몸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보이는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더러운 성전은 오늘도 무너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함께 못 박아져야 된다. 그럴 때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게 샌드위치의 패리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형식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불살라서 없어질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에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이스라엘 제사의 제도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새로운 제사의 제도, 새로운 성전, 성령이 그리스도에 보면 새로운 성전이 도래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이 페리에 해당하는 성전 정결의 사건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화과의 저주나무 사건을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찾아서 그런 기점을 이용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따먹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 뭐들을 기록해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밥 먹은 건 왜 기록이 없어요? 그런 밥 먹은 얘기, 무화과 배고파서 따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데,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저바다로 던지우라는 것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무너져야 될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산은 이제 저바다에 던지울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하나님의 산이 도래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성전, 교회 개념으로 다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은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과 해설하시는 주님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좀 갑니까, 안 갑니까? 아멘. 아멘. 아직도 이해가 좀 어렵죠? 그렇게 안 보면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요, 러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유, 뭐 이런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 그럴 수 있어. 예수님 사랑이신데. 이런 거 자체가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썩어지는 그 오늘날의 성전은 무너뜨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정말 새싹이 나듯이 새로운 모습으로 참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겁니까? 형식적인 위선적인 것은 무너뜨리는 것이, 암적인 요소들은 잘라서 여러분 없애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포커싱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 행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은 종말론적으로 열매가 없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비유적인 행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시지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앞으로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각인에게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육적 이스라엘들은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가 없고 죄사함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여러분, 일관성 있게 주님께서는 행동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적 행위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조금 이해 가셨죠? 네. 이래도 이해가 안 가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신학교를 좀 가셔야 돼요. 저는 사실 가급적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첫 번째 교훈이에요. 따라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것을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반드시 열매를 찾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참 인생이 빠르지요. 이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만, 참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서 지금 많이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요즘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불러가시고,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최근에도 막 불러가시고, 인생이 짧다는 걸 느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열매를 좀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입니다, 이제. 예. 그 열매가 입만 보성하고 뭐 그냥 교회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애정과 구원과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게 열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교회만 우원히 왔다 우원히 밥 한 끼 먹고 흩어지고 잘 있었는 얼굴 한번 도장 찍고 눈도장 찍고 가는 게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입만 부성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의 성전의 때를 받고, 예, 이 잔전 바꾸고, 이제 헌금이나 드리고, 이제 자기는, 대단하다 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성전 때만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들이, 영혼들이 쪼개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때 하나님이 만나게 되시는 거고, 이것을 예배라 그런 거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일에 쪼개진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세속적인 것들이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면서, 동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옳은가를 여러분 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분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쪼개어지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을 신령한 예배라 그랬어요. 이것을 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의 비유들이 전부 다 열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쭉 나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자에게서 임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7장 16절에 이런 이야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정말 어쩐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 직분이 있고 때로는 목사라더라도요, 마지막에 아니다라고 퇴짜 놓을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여러분,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대단한 목사처럼 위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심령에 성령의 씨앗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예. 내가 조금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금세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지요?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첫 번째가 제물로 쪼개지는 회개의 기도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지만 이게 와이셔츠를 보면 내가 붙이지 않은 계속 다니기만, 움직이기만 해도 이 공기가 오염되어 있어서 다 이게 새카맣게 묻어 있어요. 그냥 하루 살짝 입고 갔는데 싹 묻어 있어요. 세상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첫 성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습관적인 회개를 버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메타노니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습관적으로 회개하지요. 그리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또 그 일을 행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담기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때로는 여러분 주님 앞에 그저 회개할 것이 많지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니아,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첫째 스테이 있어요. 잘못된 걸 내가 애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놈이 또 그랬습니다.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가슴을 치며. 여러분, 교만한 자가 자기의 죄악을 못 보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을 보게 돼 남을 보지 않나요?
내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가를 보고 이것이 율법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말씀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율법이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능력과 지혜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개의 불바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위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번제단입니다. 쪼개어서 불살라드리라는 거예요. 뭐가 쪼개져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더러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우리들의 더러워진 이 시각들, 생각들, 감정들 다 쪼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멍에를 같이 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한 자에게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까지 차곡차곡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마지막에는 이 열매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나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또 나옵니다. 13장에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새 이스라엘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향해 가야 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을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종말의 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날 때에 봄, 여름, 가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은 데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으실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미워하지 말게 합니까?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게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지만 이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형제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사랑을 구하는 자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요 형제를 이간하는 자는 그를 더 드러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심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와 용서와 화목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걸 심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듯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여러분 악한 마음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좋아하지 않은 결렬을 나옵니다. 항상 심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예수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꾸 그 생각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마음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심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이해의 씨앗을 심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 용서의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 화목의 씨앗을 심습니다. 바로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을 심었으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확 맺혀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열매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맺게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나의 의지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이성의 힘보다 더 강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나타나고 이럴 때마다 엎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 생각을 잠재울 수가 있고,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고, 여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성령의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약한 존재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정도만 되면,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강한 존재라는 것도 소망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여러분 다른 길을 갈 때 탄식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것은 성령의 성결한 영으로 내 마음을 쇄신시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내 이 더러운 것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힘도 성령의 능력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서 오늘 하루에 내 입술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